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6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은 특별히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첫 것을 참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업의 첫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요. 오늘 2022년에 많은 주일 중에서 첫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첫 주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라. 지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2022년 가보지 못한 나그네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갑니다. 나그네의 길을 방황하지 않고 잘 걸어가려면은 나그네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기에
갈래길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나그네의 길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그네의 길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얻는 것에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싶으면 가고 가지 않으면 싫으면 가지 아니하고 감정에 따라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길을 잃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나그네의 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라 나그네의 길에서 그러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이끄는 그 길을 쫓아가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안다. 무엇을 이루어 줘야 되는지 내가 이미 안다. 그것을 너로 하여금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길은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곁에 부정적인 사람,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 불평의 사람이 있으면은 내 인생에 항상 네거티브한 영향을 받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고 또 불평의 말이 나에게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곁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영적인 습관도 공동체, 바로 성경 통독방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 바로 가정교회에서 삶을 나누고 사랑의 울타리를 세상에 넓혀나가는 전도의 삶, 정인의 삶도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공동체와 함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려고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아라. 내가 너의 나그네의 길의 인생에 열매 있게끔 그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새해 첫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의 길을 첫걸음을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 땅을 밟으면은 밟는 대로 주시겠다. 그 땅을 밟는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이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토속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밟는 땅, 바로 전쟁을 믿음으로 치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7년 동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 갑니다. 그 중간에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아직도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전쟁을 치루어야 될 곳이 있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줍니다. 출애굽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1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가나안 땅, 발로 밟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갈렙, 이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갈렙이 지금 주장하고 요구하는 그 산지가 어디냐면은 헤브론입니다. 바로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으로 이제 갈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갔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느냐? 아낙 작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헤브론 땅에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인들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85세 된 노인 갈렙이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 산지에 이제 차지하려면 이 아낙 자손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인 갈렙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땅,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헤브론 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이유에서, 무엇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갈렙 땅, 그 히브론 땅,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에 그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선저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갈렙이 얘기합니다. 바로 이 갈렙이 45년 전에 얘기를 합니다. 정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갈렙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밟은 그 땅을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너 자손에게 영영이 기업으로 주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 모세가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현재에도 그 약속을 주장하며 그 땅을 달라라고 바로 85세의 노인이 주장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아선저.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이 그 땅을 주장하고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45년 동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2022년 새로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땅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기업의 영역들, 또 영적인 성장의 영역들,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개척해 가야 될, 얻어야 할 그 산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미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 땅, 이 갈렙이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차지하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한 해 동안 이루어 주셔야 할 그 산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셔야 합니까? 어떻게 주셔야 합니까? 그것은 갈렙처럼 여호와를 이 한 해 동안에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쫓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그럼을 통해서 그 산지를 주소서, 그 선제를 받게 된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어떻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인지를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맡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면서 그의 삶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장합니다. 자신이 주장합니다. 내 생각에 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고요, 내 상식 속에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상식에 벗어나는 일 같으면 계획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단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게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다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갈렙을 보셔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45년 전에 그가 12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정탐 가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지도자에게 보고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땅을 넘어서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모든 백성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12 정탐꾼이 그 땅을 탐지하고 옵니다. 갔는데 바로 지금 이 산지를 달라는 그 갈렙이 요구하는 산지의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본 거예요.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포도 송이를 혼자 들지 못하고 두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로 땅이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인들이 딱 붙어있고 그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12정탐꾼 중에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이 일어납니다. 울고 불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 땅에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느냐? 내버려 뒀으면은 비록 노예 생활이라도 우리가 그렇게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곳까지 우리를 보내느냐? 울고 불고 야단이 납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믿음이 없었던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40일 동안의 정탐한 그 하루를 하나님은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을 광야에 방황하게 하지요. 고통의 땅을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1세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갈렙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지금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85세 노인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간담을 높게 하여서나 갈렙이 뭐라고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아낙 자손 거인이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거인들을 전쟁을 치러서 바로 이게 그 땅을 빼앗을지 나는 어떻게 할지 방법은 몰라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끔, 주장하시게끔 내 삶을 온전히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 여전히 바로 85세 된 노인, 여전히 헤브론에 그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지요. 어떻게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낙 자손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는 믿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게끔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몸, 나의 마음, 내 물질들, 나의 시간들, 나의 명예, 그리고 내 영혼조차도 주님이 주장하시게끔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내 삶이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게끔 모든 것을 바로 주님이 주장하시게끔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이렇게 그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장하시게끔 맡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아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소원과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저 뒤에서 스폰서가 되주셔서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의 수준, 그 수준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게끔 우리는 순종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삶,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순종의 훈련을 매일매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할 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의 내 삶을 주장할 겸 내어 맡기고 내일보다도 그 다음 날 더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할 겸 내어 맡기고 갈렙처럼 45년 동안에 변함없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삶을 주장하게끔 온전히 내어 맡기는 주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때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셨죠. 그분이 간증하시는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의 연습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목사님께서 연습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연습하는데 참 우리가 부족한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순종의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순종을 연습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3가지를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광고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앞자리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은요 무조건 싫어도 앞에 나와서 앉으라. 그러면 순종, 앞에 나와서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일찍 오세요. 그러면은요 무조건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것 무조건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광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 좋든 싫든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순종을 연습하기 위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외에 어떤 선교와 여러 가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하는 거기에 무조건 이분이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교 헌금 드리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면 무조건 했다는 겁니다. 또 가테말라 우리가 또 성탄 선물 보낸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선물 보냈는데 여러분이 또 이렇게 참여하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순종을 연습하기 위해서 무조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이분이 결심하고 한 것이 무엇이냐? 교통신호등과 사인에 교통 사인에 무조건 순종했다 그럽니다. 파란불이 오면 가고 그리고는 빨간불이 오면 서고 우리 같으면은 4웨이 스탑 사인이 있으면은 롤링 스탑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컴플리트리 3초 스탑하고 이렇게 우선 운전하시면서 교통규칙, 교통 사인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연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순종이 자신의 몸에 배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조금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될 때에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눈이 뜨이면 잠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첫 마디, 그거부터 그 말씀에 순종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본인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는 그런 타입의 목사님은 아니신데 이런 순종이 몸에 배이고 나니까 그 삶 속의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순종의 연습, 순종의 연습,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내 삶에 술술술술 풀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안악작손 같은 그런 거인도 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다 그들을 다 그 자리에서 몰아내시더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또 이희성 집사님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요.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안타까움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요. 또 지켜보면서 또 힘든 시간을 함께 이렇게 지나갑니다. 성도님들의 그 가정 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간혹 어떤 가정들은 계속해서 뭐가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다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그 가정 속에 왜 이렇게 막힐까? 왜 이렇게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막힐까?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 자꾸 어려움들이 자꾸 생길까? 왜 끝이 없을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가만히 돌아보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인생을 인도하시게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아무리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2022년에 하고자 하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 앞으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교회에 해야 될, 다듬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그것이 힘든 일이고 또 힘든 뼈아픈 가슴 아픈 결단도 내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저 앞에 놓여 있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산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바로 술술술술 풀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서야 비로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대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순종의 연습을 해 가십시다.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 산지를 갈렙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났을 때의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대개 간혹 종종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서 예배 잘 드리고 인터넷에 드리고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셔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섬기고 사랑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 교회에 설교하는 것 듣고 또 저쪽에 들어가서 저 교회에 설교하는 것 듣고, 그리고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 이것저것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면서 본인이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믿음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 속에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말씀 속에서 성장해가는,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입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선포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장 속에 믿음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렙을 보셔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갈렙의 고백,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을 보셔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갈렙 85세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 45년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존하게 하셨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산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믿음까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85세 이르기까지 나를 그렇게 생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11절을 또 한번 보셔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이 갈렙의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내 나이 85세인데 지금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작손과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데 이 산지를 주세요. 모세가 나를 보낼 때 45년 전 내가 40살 때, 그때의 내 건강이나 지금이 어떻다고요?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내 힘이 지금과 같아서 내가 싸움을 할 수 있다.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이 바로 쟁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 믿음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룰 수 있게끔 갈렙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건강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건강하셔야 됩니까? 왜 건강하셔야 됩니까? 저도 매일같이 식탁에 비타민을 많이 올려놓고 비타민을 먹습니다. 때로는 비타민을 먹다 보니 너무 많아. 아침 밥 먹는 것보다 너무 많아.
많다 보니까 이걸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먹다 보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드셔야지요. 먹어야 되지요. 건강에 좋은 거 드셔야 되죠. 그렇지만은 왜 건강하셔야 됩니까? 왜 건강하셔야 됩니까? 갈렙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며 주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왜 건강하셔야 됩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건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요. 여러분의 기업을 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기업을 지경을 넓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내 기업을 부흥케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명에 초점 맞추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갈렙에게 건강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 내 기업 속에 손님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아. 왜 그럴 날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예전과 다르게 한 마리도 고기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주님이 오셨어요. 호숫가에 배를 좀 띄우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호수에서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그날 밤에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 얕은 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가 더 전문가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셔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 말씀이 상식이 아닙니다. 경험은 제가 더 많습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있지 않고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데 고기 없습니다. 깊은 곳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쫓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그 삶을 온전히, 고기 잡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장하실 거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고기가 없어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던지려면 얕은 물에 던져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아니, 주님이 잡히게 하셨다는 말이 정확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애가 살아갈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혀오지 못하고 빈 그물을
들어 올릴 때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며 갈렙처럼 베드로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연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 붙잡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며 그물을 내리십시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영역 속에서 그물이 찢어지게끔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낙 작순이 살고 있던 그곳, 그 자손을 몰아내고 그 산지를 갈렙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찢어지게 그물 속에 고리를 잡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게끔 결단하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한 동안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모든 자신의 삶을 주장할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께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그저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이 한 해 동안 주님만을 온전히 쫓으며 나그네 길을 걸어가도록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내 모든 삶,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업의 문제, 앞으로 미래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듯이 그물을 힘차게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그물은 내가 던지지만 그물 속에 잡히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비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쳐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쫓아가겠습니다. 내 생각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지식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삶을 주님이 다스리겠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당신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물 속에 모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산지들을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